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소망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단순한 인간의 똑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 비밀은 맨 끝에 부분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망해 본 사람만이 소망의 단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건강이란 단어는 아파 볼 때만이 건강의 단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얼룩졌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볼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간격이 생겨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복이란 걸 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란 것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똑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 귀하고 가정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라고 알아야 하는데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집 나가서 고생 해볼 때 그제야 알게 되더라 이거죠. 부모님이 함께 있던 것이 그렇게 귀하다 하더라도 한 기도 흘러버리죠. 근데 혼자 가서 살면서 아팠을 때 밥을 해줄 사람도 없고 너 어디가 아프냐, 머리를 만져주면서 열이 많구나, 그런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엉엉 울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껴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더라도 산다고 하다가 내가 앞뒤 막히고 좌우 사방팔방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자니 청춘이 아깝고 살자니 힘들어서 못 살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섭섭하고 완전히 상처가 되고 아픔 속에서 절망이 되니 이때 모든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내가 어리고 힘들 때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다 응답해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께 오지 않습니다.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경험을 하지 못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았나 안 살았나 모르겠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나하고는 기독교를 안 맞나 보다 하면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는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요.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안다고 했던 내 방식은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을지라도 절대 그건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섬진강 상류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만나서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을 잘하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냐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물속을 그냥 걸어 다니듯이 그 육지에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듯이 그렇게 다녔어요. 언젠가는 수영을 하라고 하도 그래서 그 수영장을 갔습니다. 수영을 하십니까? 그래서 한다고 한 것도 말할 수도 없고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뭐가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우는데 이런 공식은 모릅니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하는데 그쪽으로 저리 가세요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배당이 되어서 거기에 갔더니 음파음파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음파부터. 이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 수영장 다니는 사람하고 바닷가에서 경기하면 내가 이겨요.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코스를 밟지 않은 것 때문에 저리 가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게 자유형이다 뭐 무슨 형이다 다 이제 명칭이 있으면서
제가 했던 건 개구리처럼 수영한다고 개구리형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내가 착착. 그런데 그런 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기한테 물어봤어요. 이 형은 무슨 형이냐고. 또 옆으로 막 제비형이라고 내가 만들었어요. 제비형. 그랬더니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이건 기본적인 과정은 없고 응용 과정에서 최고 상단에 있는데 거기서 하는데 이때는 응용할 때 구조할 때 그런 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몇 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왜? 옛날 내 방법으로 했던 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한 사람의 폼이 안 나와. 폼이 안 나보니까 어디서 배웠냐고 안 배웠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죠. 신앙생활도 자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누구의 방법입니까? 예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의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면서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 것도 무조건 사랑한 사람끼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한 것이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걸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볼 때 스스로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살다 보면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내가 정말로 헛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는데 그때 깨달으면 이미 세월을 낭비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일찍 예수 믿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예수 믿다 보면 세월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느껴지기를 양심대로 살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죄인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면 저 사람 거짓말 되게 많이 했나 보다. 못되게 살았나 보다. 저 사람 정말로 처음에 저렇게 볼 때는 얌전하고 착하게 보이는데 내숭 떨었나 보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다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산 사람은 조금만 먼지만 있더라도 더러워 하면서 청소를 잘하듯이, 그러나 너무 더러워져 버리면요 쓰레기 속에 살더라도 더러운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도 날씬한 사람이 살 빼려고 하고 다이어트하고 또 운동하려고 하는 거죠. 워낙 커버리면요 포기가 되어집니다. 죄가 누적되면 감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일러주신 내용대로 하나하나 우리는 짚어가면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생활에서 생활을 출발해야 하느냐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우리를 보여준 거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나는 의롭고 나는 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말한다면 거울에 한번 거울 보세요 라고 하면 돼요. 내가 깨끗하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정말 단장했는데 왜 이거 뭐 얼굴에 검정 묻혀가지고 왔냐고 물어보면요 누구 놀리고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있다고 하더라도 얼굴 보입니까? 하더라도 보이냐 이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거울 보세요. 그러면 거울 딱 보면 검정이 나타났으면 검정 묻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봅시다 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말씀했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나같이 깨끗하고 내가 의롭고 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말 옳다라고 인정했지만은 정말 깨끗한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누추하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알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라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같이 있으면요 너무나 명함도 내놓지 못한다 이게요. 근데 나는 정말 누추하고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아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너무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야 나는 거기에 되면 정말 나는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인간들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너 죄 없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편 32편 1절의 말씀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죄 없다함을 받은 자로서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게 와서 이 사실을 믿으라, 너의 죄를 고백하고 믿으라 하면 모든 죄가 해결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하고 내 죄보따를 내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래 내가 너 이 죄짐을 다 짊어지고 네가 죄값 치를 거 내가 치렀다, 그러니 이제는 너 죄 없다 이거예요. 네가 빚이 많이 있지만은 빚을 내가 다 갚아줘 버렸으면 너는 빚쟁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이 출발되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점검한 거지 사람들 사이에 나를 점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더 구체여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그것도 하루 이틀 금식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기셨다 이거예요. 이기심으로써 그는 모든 생활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 이것이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우리는 무리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자,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도를 생각하고 되새겨보면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 사람들끼리도요, 마음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을 볼 수 없으나 대화를 하다 보면 저분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굉장히 속이 깊구나. 정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정말 속이 꽉꽉 찼구나. 성령과 같이 찼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말이라고 하면 그 속에는 그냥 말이 아니라 말 속에는 뜻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말 속에는 생각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말 속에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계시구나 라고 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이 석자나 되고 하나님이 인자하게 생겼고,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생긴 거지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막 눈이 막 눈에서 막 불이 팍팍팍 나가는데 막 내가 거꾸로져 가지고 이랬다. 대단한 체험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유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무지한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을 읽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알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은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 볼 수 없고 우리 정말 어떻게 되어진 분이라는 걸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서 끝나버리냐 아니면 내 가슴 속에 파고들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느냐. 지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했던 걸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면 내가 그런 말 했던가 기억이 흐리흐리하면서 나중에는 모르겠다고. 워낙 오래되어서 여러분 그런 말들을 주변에 많이 들을 수 있죠. 치조할 때 그 피해자 신분으로 갈 때는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것은요, 아무리 백발이 돼서 숨 넘어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것은. 하나님은 여기까지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지식을 바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그 지식의 말씀이 가슴속에 심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겨지게 만든 걸 믿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돌비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많은 사람이 이걸 봐라 해서 보여줬지만은 신약시대 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만들고 그 전해진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서 개개인마다 부정하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도록 아무리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슴속에 심어져서 내가 알아버렸던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결혼했던 그 사실을 많은 주변의 사람 알지만은 어디에 외지에 이사가고 아니면 내가 여행가 중에 거기서 만나는 사람에 물어보기를 나 결혼했어요? 물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혼했냐고? 결혼 안 했죠? 나 결혼했습니다.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20대 분이 안 보이는데 무슨 결혼입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 결혼했다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혼했다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 거예요. 왜? 잃어버리지 않았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어디에서 했고 어디에서 며칠 날 했고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결혼 날짜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1979년 11월 3일 여기 있는 홍순대 목사가 결혼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면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나는 안 잃어버려요.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서거했을 때 그때 바로 소식을 그때 국장일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걸 잃어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이 경험하라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당당하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좋은 말씀, 나쁜 말씀 있느냐? 아니에요. 마귀는 나쁜 말을 해서 우리를 유혹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두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더 풍성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건 못 쓰고 이건 좋고 저 사람이 나를 유혹시키고 나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나를 정말 이용하려고 말을 하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100% 다 좋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가릴 것도 없이 무조건 아멘 하면 우리는 승리의 복된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가 너에게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오된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저 말이 긴가 안 긴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드려야지. 근데 정신 바짝 차려서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를 홀리려고 말한가, 이럴 염려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나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요, 나를 긴장을 바짝 한다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듣다 보면 제 양반이 어떻게 내 속을 들여다보고 설교하나 하면서, 신방 갈 때도 그래요. 신방 설교할 때도 대신방 때 하잖아요.
목사님은 자기를 훤히 들여다보고 말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도 말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뚜루룩 가서 이야기했으리라 하는데 말 한마디 언급하지 않는데 아는 것은 이건 정말 신통방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속이 보여요? 그러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애니까 하는 말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저 굉장히 긴장해요. 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안 딸려 들어가게 해서 자기는 뒷걸음질 아니라고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딸려 들어가고 싶어서 주여 딸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주여 나에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딸려 들어가려고 한 것을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뒷걸음질하기 위해서 정신 차린다고 하니 여러분 자기 방식이죠. 그게 왜? 그렇게 하면 깊이 빠져가지고 살림도 못하고 깊이 빠져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낭비하고 재미있게 못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헛되게 받아버리니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곁길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우리에게 앞으로의 일까지도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시기 위해서 선구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 앞에 일까지 일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을 때 이제는 나에게 반응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자, 반응이 뭐냐면 기도예요. 따라서 기도는 뭔가 하면 세 가지 의미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죠. 하나의 숨이다 이게요. 호흡, 그 다음에 교제, 하나는 간구. 그래서 이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이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기도한 것은 누가 기도하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라도 기도한 거 아니에요. 왜? 숨 쉬는 거 아무라도 숨 쉬지 않잖아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 엄마의 그 태와 연결되어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숨 쉬는 거지 그냥 죽은 사람한테 심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풍성할 수도 없고 겨우겨우 생명이 지속하다가 결국 숨이 끊겨진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이 뭐고 기도가 뭐다는 걸 알아야만 우리는 여기에 확신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는 이미 하나님 뜻이요 생각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생각이요 의지라고 이런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성이 있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김성은 장로님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 우리 장로님 그러면 예 지난 주일날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 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존이라고 못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날씨가 이상해요. 그래 버리면 이제 대화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 대화라는 것은 지금 대화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대화의 핵심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의 초점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깊숙이 들어갈 때 거기에 보람 있는 대화가 되어져서 문제가 있으면 요사이 이런 것이 문제가 내가 있노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주거니 받으니까 교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대화 속에서 이람된 말씀이지만 내가 요사이 너무 힘든데 이런 일이 있노라고 하면서 참 내가 가슴 아픈데 도우실 분이 당신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알았다고 진지하게 교제를 잘하고 정말 절친이라고 한다면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강구예요. 강구. 그래서 순서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교제가 되어지고 교제하는 사람이 내가 내 소원을 아뢰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것도 없어요.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간구한다고 하면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사전에 보면 국어사전에 기도라는 단어가 뭘로 나온지 아십니까? 자기의 소원을 신께 아렘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사람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들 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 식으로 다 기도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거 없고 그런 식으로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숨도 쉬지도 않고 교제도 않고 이거 달라고 하면 이거 주세요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걸 해결되기 위해서 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얻지 못한 것과 아무리 말을 조금 하더라도 얻어진 것, 자, 어느 것이 능력이에요? 후자요, 전자요? 말을 조금 하더라도 그걸 내 소원이 해결되어진 것, 그 사람이 더 능력 있는 겁니다. 10시간, 20시간, 100시간 아무리 하더라도 힘만 들었지 완전히 예멸해버리고 야, 이 정도 되면 내 말을 들어줄 정도, 오히려 더 역감정만 난다. 악감정만. 왜? 전적 좀 다 내가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 만나주시면 내가 전적 해결해 주지. 아쉬운 거 없이 스스로 할 줄 알았지. 그렇게 거만하고 똑똑한 사람이 저 혼자 하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스스로 우리는 서로 정말로 문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문제가 있다 할 때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서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감추고 있는데, 친구 무슨 문제 있냐고. 아니, 없다고. 자존심 있잖아요. 아, 누구나 속이더라도 나한테 못 속여. 귀신을 속여봐라. 나는 못 속인다. 어떻게 알았냐고. 너 얼굴에 보인다고. 사실은 내가 이래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럼 전작 말하지 왜 이제 말하냐고 하면서, 얼마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말해봐. 말하니까 그 순간부터 다 해결돼 버리더라 이거죠. 자,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어서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교제. 세상의 사람은 기도는 간구하고 내 소원을 신께 아뢰는 것만이 기도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쉬더라도 숨은 쉴 수가 없듯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 이게. 내 영혼의 호흡. 그 다음에 내 영혼의 호흡이 되었으면 숨만 쉬고 있지 말고 너 내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나하고 놀자. 내가 누구냐? 왕이십니다. 그러면 나하고 사귀자. 그럼 왕인데 어떻게 사깁니까? 너 내가 왕의 모든 걸 내려놓고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럴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그분이 교제하자고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기도는 이와 같이 엄청난 특권 속에서 기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 교제는 누가 먼저 말을 꺼내고 대화하는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이 누구냐? 교제의 시작이.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아진 순간에, 하나님,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잘못했으면 미련합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의지를 알았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나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나의 어렵고 처지 형편이, 물질이 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양념처럼 곁들여서 해줄 때, 때로는 그런 교제하느니라고 그 나에게 지금 직면한 문제를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는 더 아시고 구하지 않았더라도 그거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네가 의롭다함을 얻으니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거 그걸 다 알고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선생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계속 기도를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기에서 기도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곧 기도도 그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다고 한다면 기도는 힘을 가리키고 있어요. 힘.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가담하고 함께 일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밥을 해야겠다라고 학생이 공부를 해야겠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가대 잘 해야겠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하기 싫어, 나 교회 가야겠다 머리에서는 알아요. 그런데 가기 싫어가지고 꿈적꿈적 하다가 늦어서 못 온 사람들도 허다하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가야 된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 이건 주워 담기 바쁘죠. 그러나 이건 자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면서 그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왜? 교회 생활의 연령은 올라갑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생활하는데 설교를 안 들어요. 잡생각 때문에 안 들고 핸드폰 때문에 기울이고 안 듣고 지금 누구 있나 없나 그 생각하고 누구는 얘 머리를 안 빗고 왔나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설교가 안 들러와요. 어떤 사람은 존이라고 못 듣지만 어떤 사람은 졸지 않더라도 못 듣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그 설교 아니라고 끊긴데 아니면 자기는 안 그래? 맨 주부에다 끄적끄적해서 필기 잘한 줄 알지만은 이런 필기하지 않고 주부에다가 설교 너무 길어 그런 것만 써놓고 나중에 다 보여요. 좋은 사람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안 졸면서 낙산 사면 더 문제예요. 나는 모르더라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그리고 또 해가지고 눈 탁 깔아가지고 못 봐요? 핸드폰 소리 나니까 이제 떨림으로 나가지고 오니까 도 안 받을 수 없고 이건 성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오락이 오라. 기도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나가기 때문에 의로우니라. 이러면 의롭기만 하면 게임 다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세 가지예요. 아이고 한 가지도 안 했는데 언제 끝나? 염려하지 마세요. 다 끝나니까 제 시간에. 첫째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따라서 승리의 비결. 자,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잖아요. 3번의 시험 속에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 성상이네. 할렐루야. 말씀, 기도. 다니엘이 승리의 사람이에요? 실패의 사람이에요? 승리의 사람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라도 사자가 파수지 못했어요. 승리했잖아요. 어떻게? 율법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런데 왕궁학교에 입학해 보니까 부정한 음식이 너무 오랜만에서 먹지 않게 해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말씀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 보니까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하려면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성경을 탐구해야 하듯이. 그래서 성경 대탐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시나? 한 가지 끝나면 또 한 가지, 한 가지 끝나면 또 끝나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 사람아 그냥 그 한 길로 듣고 흘러. 그거 다 해봤자 어떻게 해? 당신 목사 될 거야? 사모야? 전사야? 편하게 믿어, 편하게.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설교 잘 듣고 성경 대탐하면 누구의 것이 되더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 공부하면 자전거 사줄게. 공부하면 너 오락기 사줄게. 그러면요, 야, 엄마가 막 공부하면 이 사준다 보니까 엄마가 되게 공부하는 거 그거 원하는구나 해가지고 나 아니야, 안 해. 그러면 안 한다고 할 때 뭐라고요? 아이고 저 철없는 거. 나중에 안 하려면 말하나. 안 했어요. 나중에 안 하고 보니까 피눈물 날 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성경 대탐험 하세요 하더라도 누구 위해서 합니까?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 때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하고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 좋아하느냐?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한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때 그렇게 모델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갔을 때 승리의 삶을 살았던 건 예수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는 물질의 시험에 왔을 때 물질을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의 시험이 왔을 때 명예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져서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그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치지 말라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귀영화의 시험이 왔을 때 그걸 다 이겨냈어요. 높은 산에 그거 데리고 가면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경배하라 절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이겨냈다 이게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다 물질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그 부와 영화를 사모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인데,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겨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기도와 말씀이 함께 병행해 나간다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평생 승리하며 살리라. 시작. 내 평생 승리하며 살리라. 내 평생 승리하며 살리라. 내 평생 승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나의 힘이요 나의 보이지 않는 데서 소망과 능력이라며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 두 번째, 거룩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의 비결이다. 거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교제가 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서 통곡하고 아무리 통곡하더라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우리 거룩의 삶이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후회할 길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과 영광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복과 영광의 비결이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예면해보러 사니 공부 잘하려고 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이 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정말 자기가 드높여지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축복했다고 간증하고 싶은 삶이 원하고 있지만은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를 예면하고 사니 하나님이 너 언제 철나고 언제 아느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지식이 없도록 망하는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이러면 셀 공과에서도 이러면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잘 듣고 그 말씀 깨달아지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설교 시간에 정말 눈에서 불이 나오듯이 똑바로 찾아보면서 목사님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가면서 이러면 찾아볼 줄 아는, 그런 가운데 설교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왜? 어떤 목사님은요, 찾아보면 완 기가 죽어가지고 설교를 못하신 분도 더러 있다, 이게 많이 그런 거 아니라 더러. 그래서 고개만 푹 숙여서 원고만 있는 분도 있어요. 저는 나를 안 찾아보면 그게 신경이 써져요. 안 찾아. 이게 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심장이 쿵덕쿵덕 해가지고 누가 소리만 빡 지르면 그냥 심장이 멈춰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심장이지만은 이럴 때는 심장이 강해요. 왜? 그래도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나 와서 그러면요 기분이 좋아. 예, 관심을 가졌어요. 믿음의 발상이에요. 바울이 두란노에서 거기에서 누스트라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마디로 말해서 안진뱅이가 바울의 설교하니까 하니까 바울이 믿음이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설교를 잘 듣구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손을 딱 잡았으면 내가 예수의 명령을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딱 잡아 당기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걷지도 못한 자가 엉겹길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막 잡아 당기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눈에 불이 나오도록 찾아봤어요. 딴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설교 듣는 시간에 존다든지 설교 듣는다는데 헛된 생각 때문에, 잡다한 생각 때문에 방해된다고 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복된 시간을 네가 망가지게 내 세계를 망치게 만들고 있으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철야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 돈 잃어버렸던 거, 내가 어떤 정말로 애 아픈 것 때문에 주여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철야 금식한다 하더라도요 순서가 뒤바뀌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애통하며 금식 철야를 하고 안 되면 정말 내가 이걸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 밥 먹는다. 그런 정도 되면 여러분, 그런 거 하고 갖는다면 설교를 망칠 수 없는 거예요. 설교 은혜 못 받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다 잘 들어서 그러나 모르겠지만 오늘 세 가지. 자,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할 이유 뭐라고 써요?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룩의 비결. 세 번째는 축복과 영광의 비결.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